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하시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그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인데요.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 아이가 예수님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절에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였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더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밥때가 돼서 사람들이 식사해야 되는데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자들이 알아보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서로 나눠 먹게 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는 먹을 것이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가서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었는지 아니면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았는지 그 아이 한 명 외에는 음식이 있다고 손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 순진한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빼앗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손을 듭니다. 아이에게 예수께서 네 도시락을 가져오라 하신다 라며 아이의 도시락을 요구할 때 아이는 아마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도시락을 왜 달라고 하는 거지? 혹시 내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이런 생각들. 아이는 조금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도시락을 순순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니까. 아이란 작은 사람 혹은 힘없는 약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순수성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과연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서 인원을 나타낼 때는요,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성인 남자의 수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었대 사람의 수가 5천이었다는 것은 남자만 5천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5천이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 3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어린아이 외에는 자기가 음식을 가졌다고 밝히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 어른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계산을 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가진 사람을 물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다른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만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성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이의 성김은 있는 그대로 작은 성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도시락을 주께 드린 아이가 주는 그 교훈은요, 작은 섬김이라고 보기보다 주님의 요청에 대한 순수한 반응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거쳐 모든 계산이 끝난 후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가 많죠. 우리가 각종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뇌리에 박혀서 말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도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그 재물로 더 풍요롭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 편안하게 살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 일 열심히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더 좋은 상급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철저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을 받아요. 더 많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에서 부자인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여기서는 못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넓고 좋은 집에 돈도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나라에도 높음과 낮음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흙수저로 살아서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끝없는 경쟁 속에 낙오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거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힘센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높음과 낮음이 있다면 여전히 소수의 힘센 사람이 착취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달라요.
그런데 이 땅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잖아요. 또한 그런 계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데요. 물론 예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아이의 작은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섬김에는 어떤 계산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 3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시편 23절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당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앉히시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광야에 그 많은 사람이 앉을 만한, 그렇죠?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 자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수는 적어도 2, 3만 명은 될 것 같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을 푸른 잔디는 없어요. 그 땅에는. 그런데 잔디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왜 할까?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잔디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많았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푸른 잔디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아이의 섬김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청에 대해 순수하게 반응한 아이와 같은 교회의 순종으로 가능하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교회에 대한 성도의 조건 없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순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충성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머리의 뜻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몸이 막 움직인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세습으로 떠들썩했어요.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그냥 교회에 충성해요. 충성하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몇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런 모습은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레벨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 되시는 예수의 몸으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제가 지금 교회를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고,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비판 없는 순종이나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또 내일에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요청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이 많거나 자기 욕심이 그걸 막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요청에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모여들었던 이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 아래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들은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아이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아이의 작은 그 순수한 반응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그 남은 것이 12 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푸른 풀밭, 그 풀밭의 의미에서 보았듯이 그 한 아이가 보여준 그 순수한 반응이 결국 푸른 풀밭, 하나님 나라,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당시
예수께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는 아닌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당시 사람들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은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음식을 꺼내놓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닮아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너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 똑같은 질문과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는 개인,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께서 요청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요청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시락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는 물질적인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도시락을 내어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에 관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수한 그 모든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요청은 한결같이 있었다는 건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곧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요청하시는 말씀은 성서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편 이제 제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면 밀로 만든 떡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가난한 집 아이였기 때문에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인데 일리 있는 설명이죠. 그런데 만약 당시 수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을 갖고 있던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었다고 치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서민들은 깻잎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 가난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가 먹고 살만한 집 아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 도시락도 좀 드릴만 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한 이 아이가 정말 가난한 집 아이였다면 당시 끼니를 걱정하던 때에 자기 음식을 내어놓은 그 행위는 정말 큰 것,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것을 드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든 없든 주님의 요청에 아이처럼 순수하게 응답하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것을 비롯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것, 곧 우리 도시락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기왕이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물질적인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 그 한 아이가 보여준 그 순수한 반응과 같은 마치 그처럼 우리가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도시락,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푸른 풀밭,
하나님 나라 위에 있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시락을 꺼내 주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혹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물론 어떤 큰 헌신과 희생과 같은 것으로도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어린 아이의, 한 아이의 그 순수한 반응과 같은 그런 작은 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순수한 반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지혜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냥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개척교회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너 너무 계산이 많지 않니? 너 너무 생각이 많지 않니? 그냥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의심 말고 계산 없이 그렇게 해본 적 있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가 순수하게 내민 그 도시락처럼,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았는데 30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요, 너무 계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제 도시락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제 도시락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